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꽤 긴 본문입니다. 어떻게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요. 전체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당신들은 어찌해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지금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자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다대파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라면 설교고 간증이라면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베스도 총독이 튀어들어왔어요. 또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짧게 대답해요. 나 미치지 않았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시선이 아그리파 왕한테 지금 시선이 돌아간 거예요. 자기 말을 중간에 끌은 베스도한테는 짧게 대답합니다. 너,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는 다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요? 당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이하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29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었죠.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이 재판관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재판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그런데 지난주일 본문에서 봤듯이요. 베스도 총독, 새로운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야. 사법적인 문제도 아니야. 유대 종교, 자기네들 종교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로마 제국이 허용한 종교가 아닌 이단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지만 로마 행정관인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그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종교 문제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뭔지 베스도 총독이 알아차렸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위 부활의 문제인데 그건 유대인들도 일치된 교리가 없어요.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부활을 믿는 쪽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 지역의 그 행정적,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스도 총독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을 계속해서 잡아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술수를 썼죠.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도 이건 뭐 로마의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 유대교 종교 해석 문제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넌지시 묻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무죄라고 방면해 줄 수 없었던 처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동시에 바울에게는 총독인 베스도 내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산헤드린에서 재판받을 때도 내가 주재할 것이다. 즉 바울이 불리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인상도 심어줬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게 뻔해요. 암살당할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때에도 거짓 증인을 세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마침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보내버리면 돼. 그런데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조금 깨름직한 부분이 있어요. 이 바울을 죄인의 입장에서 황제에게 보내기는 보내야겠는데 서류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써서 보낼 거냐고요.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가겠다니까 보내기는 보내야겠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게 재판은 했는데 분명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황제야 내가 보기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낼 수 없죠. 야 죄도 없는데 왜 나한테 보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한테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없어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자기들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럽니다. 또 이렇게 써서 보내면은 로마 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해결하라고 사내들인 두었는데 왜 거기서 해결 안 하고 나한테 보냈느냐? 문책당할 거 아니에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황제한테 보내기는 보내야겠는데 뭐라고 써서 보내야 좋을지 암담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자 유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지역 자 가나안 지역이 크게 있는데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죠.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유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당시의 왕이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2세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 도표 나오네요. 이 맨 밑에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유다 지역은 제외한 나머지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는 거예요. 마침 요때에. 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설명할게요. 유대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스리는 거죠. 나머지 지역, 가나안 땅 나머지 지역은 사마리아, 갈릴리, 이 나머지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렸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요 예루살렘이 속한 유다 지역을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총독이 다스리는데 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헤롯 왕이 임명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죠. 다시 설명할게요. 유대 지역에 있는 요 전체 지역을 총독이 다스렸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요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만큼은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총독이 임명한 게 아니고 헤롯 왕이 임명했어요. 자기 관할 지역이 아닌데도. 왜 그랬겠어요? 이 로마에서 온 총독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반면에 헤롯 왕가는 비록 명목상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한테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헤롯 가문의 왕, 헤롯 왕한테 야, 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네가 임명해라. 이렇게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정치 문제, 종교 문제에 있어서 헤롯 왕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중요한가 하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자기가 새로 부임하니까 인사차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자기를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찬스가 된 거죠. 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황제한테 뭐라고 써서 보내야 좋은지
이 사람한테 내가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내가 조언을 좀 구해야겠다. 좋은 찬스가 됐어요. 그걸 기대하고 아그리파 왕한테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재판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죄가 없어. 근데 황제한테 상소한다고 그래서 내가 안 보낼 수도 없는데 도대체 황제한테 내가 뭐라고 써서 보내야 좋은지 당신이 바울하고 얘기를 좀 하고 들으시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자, 참고로 아까 봤던 이 헤롯 왕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사도행전 저 앞부분에 나오는데 무슨 짓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뭐 충이 먹어서 죽었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위로 올라가면 헤롯 안디바라고 있죠. 어떤 왕이었어요? 사도 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헤롯 대왕이라고 있죠. 맨 위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이 헤롯 가문 전체는요. 이 전체는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지금 따른다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까지 아주 질긴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이 예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자기 집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골치가 아프다고 베스도 총독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게.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게 지금 재판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재판은 끝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한테 재판받는 것만 남았어요. 지금 바울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만나는 것은 일종의 사적인 만남이에요.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아그리파 2세를 환영하는 만찬 자리이면서 동시에 헤롯 왕의 조언을 듣고 싶은 그런 자리였어요. 이렇게 해서 26장 2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장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일종의 간증이죠. 내가 젊어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6절이야. 이제 여기 서서 내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밤낮으로 원하는 것 뭐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했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저 예수 이단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설명하죠. 예수쟁이 잡아들이려고 멀리 이웃나라 수도인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근데 그 길에서 내가 환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23절에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거 얘기했다가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는다, 이것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백마 타고 오는 왕이에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몇 번 보았듯이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끊어버려요. 또 설교하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 상황에서 베스도 총독이 끼어들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해서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You are crazy.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 보세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 이방인인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미친 사람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미친 사람들이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25절에 바울이 안타깝게 뭐라 해요? No. 내가 지금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죠. 왜? 사도 바울의 타겟이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에요, 지금. 이방인 베스도를 설득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생겼는데 언제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을 만나서 왕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명목상 유대인인 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한테는 미쳤다고 그러는데 한마디에 너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는 더 이상 논쟁을 안 하고 바로 초점을 어디로 맞춰요? 아그리파 왕한테 맞춥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더 이상 베스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다시 아그리파 왕한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요. 번역을 하도 이렇게 당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유대인인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부터 그 예수 믿는 자들까지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온 당신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유,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 땅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는 줄 압니다. 왜 갑자기 선지자가 나와요? 구약성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 당신 이 선지자들 알지 않습니까?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들을 알지 않습니까? 다음 절이에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게 지금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그리파 왕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선지자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네가 지금 나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이지? 벌써 다 알아듣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전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리즈너블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잉태하게 하셨다. 이게 리즈너블 하냐고요.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냐고요. 설득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설득당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설득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듯하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어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믿어지듯이 그냥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저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 못해요.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을 가서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잘 설명해서 설득시켜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잘 설명해서 저 사람이 동정녀를 믿고 부활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줄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논쟁하게 돼 있어요. 논쟁하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설명했어요. 저 사람이 저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서 뒤통수를 한테 딱 때리고 도망가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저 사람의 귀를 잡고 목줄을 잡고 끌고 교회로 들어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한테 뒤통수를 딱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빵 때려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빵 때려주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 누군가는 가서 스피커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가서 전도를 열흘 했는데 20일을 했는데 한 달에 1년 10년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 안 믿는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할 말이 있어요. It's your fault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서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내가 가서 뒤통수를 두들겨야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가서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꼭 끌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내게는 자기 간증해야 되죠. 그분이 누구세요? 내게,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거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도 바울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고작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그따위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고 그러느냐? 어림도 없다. 지금 그런 말 하죠. 하여튼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이런 지하에 전도를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마디가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29절이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지금 고관 대작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높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데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하다?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박 내가 이렇게 쇠사대에 묶여 있는 거 이거를 제외하면 당신들 모두는 다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고요. 사도행전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장면을 떠오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속사람, 심령, 중심, 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의 가슴 가득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어요. 왕도 부럽지 않아요. 그 누구한테도 꿀릴 것도 없어요.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꽉 채워져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아니 당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었어요. 교리로 믿었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부활 있다고 동그라미 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 부활이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며 내 삶을 오늘도 바꾸어 가고 있다고.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고. 전에는 내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어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사도 바울의 속이 허했던 거예요. 그때는 허했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가혹하게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충만한지. 순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거든. 자기 속에 없는 건데.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던 부활이 이제는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 그 생명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부활이 생명이 되어서 내게 호흡이 되었고 내게 생각이 되었고 내게 꿈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으로만 알던 그 부활이 나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의 호흡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어본 거죠.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구원은, 부활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게 호흡이 되는 겁니다.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느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건 느껴야 돼요. 비록 당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충만함이 느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르죠? 별명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수훈 맨 앞에 있는 8가지 복 뭐라고 부르죠? 팔복. 팔복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뜻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면 너희 복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면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기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 받으려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채우라고 가르쳐요. 가득가득 채우라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죠, 요즘은. 더 많이 소비하라고. 가져야 소비를 하지. 채우라고 가르쳐요. 종교적으로는 또 뭐라고 그러죠? 빈 마음으로 채우래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까닭이 있죠. 비웠다고 하는 말, 빈 마음이라고 하는 거 또 다른 포장이더라고요. 결국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운 사람은요, 비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돌을 가진 자는 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비운 사람은 비웠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게 나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죠. 옛날 한국에서 기억나세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볼펜이나 껌 들고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아주 못된 깡패였는데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회개했다고. 회개했으면 됐지. 왜 볼펜은 무릎 위에다 다 올려놔요? 쭉 올려놔. 그리고 인상 써가면서 겁나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신들은 내 볼펜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험악하게. 이거 회개한 거 맞습니까? 예수로 그 마음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강단이지만 말씀드립니다. 번역을 점잖게 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똥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회개한 거 자랑할 게 못 된다. 내가 마음을 비운 거 자랑할 거 못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내가 자랑할 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로 호흡할 뿐이에요. 그 예수로 살지 못해서 매 순간 안타까워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분께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결박된 걸 제외하면 당신도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지난 몇 주간 봤던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던 말에서 뭔가 연구해서 찾으려고 해서 찾아질 게 없어요. 당당함을 보셔야 돼요. 그림 그리듯이 머릿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이미지화시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 중요해요.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게 예수가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왕의 지위가 부럽지 않아.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아. 그러면서 동시에
내 모습에 스스로 초라해하지 않아요. 왕의 지위가 부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 욕심 없어. 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냐? 나 돈 욕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과연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합니까? 왕의 지위도 부럽지 않아.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뭔가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함, 이 담대함, 이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주일학교 때 다니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뜨거운 풀무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굴 앞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죠.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은 이런 본문이에요. 그 한 구절 한 구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니엘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 떠올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내가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함이, 이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그러한 복된 말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